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부제까지 시작. 예수의 위대함과 인간의 평범함. 부활. 오늘은 부활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제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예수님 부활은 오늘 몇 번째 맞는 주일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력이 그때는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만 쓰지만 달력이 많아요. 이거 계산하는데. 그래서 하루가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20? 근데 24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과학적으로는 23시간 59분 몇 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매일 조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시간하고 저기 윈공위성에 떠 있는 시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계속 보정한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헷갈려서 못 살아요. 시간이 다 틀려 맨날. 달력도 어떤 달력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도 우리 음력, 양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력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달력을 그 당시에 썼던 달력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0년이 아니라 4년 전인 주전 4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3년 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하시면 주후 29년을 돌아가신 게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1996년 되는, 그러니까 2029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딱 2000년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작년 1월 기준으로? 81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정도 되고요. 그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세계 인구 비율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죠? 32. 잘하시네요. 정확하게 하시네. 32.4%예요. 네. 32.4%가 다 교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매주 교회 다니지 않고 1년에 2번만 가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가면 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캐톨릭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 주 더 가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한 주 꼭 2주는 꼭 가야 돼, 무조건. 아니죠. 머더스데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날은 꼭 갑니다, 교회. 그래서 파더스데이는 안 가도 머더스데이, 선데이는 꼭 갑니다. 그래서 한 3번은 갑니다. 예, 어머니를 해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에 3번을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정말로 오늘 이제 썬데이 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32%가 안 돼요. 보통 많이 나오면 14, 5%? 14%, 15%될 거예요. 전 세계에 교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교파가? 약? 네, 교파가 47,100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장로교는 교파가 작은 군소 교단까지 따지면 1000개가 넘는다면서요. 한국 안에서도 장로교 교파가 1000개가 넘는데요. 우리는 장신, 총신 이렇게 큰 것만 얘기하지만 다 따지면 1000개가 넘는데요. 여러분들도 교단 오늘 만들 수 있어요. 이후일 감리교단 딱 하나 만들어서 내가 교주하고 내가 목사하고 교회 만들고 47,000개가 있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약 420만 개가 있답니다. 미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오래전에 자료인데 한 30만 개? 35만 개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420만 개, 400만 개라고 치고 오늘 부활절 설교가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면? 부활절 설교가? 400만 개가 나오겠죠, 오늘. 400만 개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예요. 네. 오늘 어떤 설교를 그분들 하실지 도 궁금해요. 저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진 않는데 여기 왈리 근처에서만 해도 지금 교회가 몇 개가 되겠어요? 몇 개 됩니까? 세보셨어요? 언뜻 몇 개는 한 10개 넘을까요? 10개 넘을까요?
15개? 몇 개나 될까요? 저도 한 번도 안 세봤어요. 한 20개? 모르겠어요. 20개라고 쳐, 한국 개만. 한국 개만. 20개라고 쳐도 지금 20개의 우리 부활절 설교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 11시에 저도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같이 설교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 저기 지금 친내교, 장로교, 어디서 지금 열심히 설교하시겠지. 예. 무슨 설교하실까 저도 궁금해요. 아무튼. 만리 제일감리교회도 오늘 설교를 하나 하는데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예. 물론 그분들도 저랑 다르겠죠. 예. 좀 다르게 한번 설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으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장면부터 이제 다시 부활하신 장면까지 사복음서를 다 읽어서 어느 정도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있는 게는 뭐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어머니 계시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 오케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 왜냐하면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있었어요. 또 다른 여성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여기 있었나요? 돌아가실 때? 요한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랭랑 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감리사하고 목사들이 다 도망간 거야. 감리사하고 목사들이 우리 감독님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그리고 이름도 없는 어디 있는 분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했을 때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죠? 또 뭐 마리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서 뭐 영희, 철수처럼 혹시 영희라는 친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희? 한 명. 철수. 그렇게 흔하진 않은가 봐요. 제 친구도 영희가 한 명 있거든요. 남자인데 박영희예요.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무덤에 있었던 무슨 이모라는 사람도 이모. 이거는 이제 마리아의 뭐 언니나 뭐 동생이나 됐겠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뭐 막달라 사람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그다음에 요셉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요한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을 찾으면 마리아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좀 다르게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남자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할 때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 특히 제자들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아까 뭐 요한은 빼고. 제자들은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여성들이 찾아갔었을 적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었을 적에 제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감사님들은 뭐 하고 계셨지? 무서워서 문을 걸고 닫고 이거면 몇 개를만 걸어놨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디 다락방에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왜냐? 로마 사람들 쳐들어오면 나도 접착나니까. 우리 스승님처럼도 접착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전해줬나요? 그들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았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없소 막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역시 라고 대답했나요? 아니면 미쳤구나. 내가 그분 죽는 거 3일 전에 봤는데 뭔 소리야? 너 정신 나갔니?
의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게 고작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오늘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뒤로 뛰어갑니다. 딱 뛰어. 누가 먼저 뛰어가죠? 요한이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바위가 이제 굴려져 있는 그 무덤 입구에서 그냥 보기만 합니다. 뭐가 있나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달려오자마자 후딱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후딱 들어가서 또 봅니다. 막 보고 이거 없네. 그러자 이제 요한이 또 뭐가 있는 거야 또 들어가 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성경을 보면 그래도 믿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어보니까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갔다. 보고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두 천사랑 얘기하고 있다가 뭐 예수님 빨리 좀 주세요. 당신이 가져갔으면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두 천사는 사라지고 두 천사가 싹 합쳐져서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잘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얼굴 못 알아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보통 알아듣잖아요. 딱 저도 여기 들어오다가 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보기 전에 막 소리가 들리면 알아요. 누구 계시구나. 우리 고고사님 누구 집사님 정고사님 다 알아요. 들으면. 근데 마리아는 얘기를 하면서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옆에서 같이 보살펴 들었을 텐데 이름 그러니까 몰라요. 얼굴을 보고도 이분 예수님인 줄은 몰라. 참 희한한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건 아니죠. 부활은 오래전에 하셨으니까. 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알려준 것들 말고 책에서 읽은 거 말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분이 왜 부활하신 거지?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전 세계를 구원한다는 구원자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돼요. 몇 명한테 나타나고 조용히 나타나시고 비밀스럽게 그냥 들어가시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다 못 죽여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 안 죽었어. 말 그대로 그러면 다 알려주셨어야지. 세상에 나와서 어디 지금으로 얘기하면 KBS에 나와서 MBC에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 인터뷰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다 알잖아. 근데 조용조용히 다니시다. 40일 동안 이분이 조용조용히 다니시다 가십니다, 보통. 그전에는 활발하게 설교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조용조용히 가서 보시고, 엠마오 제자도 가다가 잠깐 보여주시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것도 희한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문을. 보통 이런 우리 몸들은요,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떤 몸체를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좀 통과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양자역학이 이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가? 통과하시고 막 이래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 제자들 만나시고 그래요.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은 누가 처음으로 목격했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성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조금 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누가 알아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평범함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부활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1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1세기 때 오늘 읽은 얘기는. 요한복음이 암만 늦게 쓰여졌다고 해도 한 주후 100년입니다. 100년, 110년.
보통 90년대 후반 보고,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초반이 아주. 그 당시 때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까? 여성 중심 사회입니까? 유대 땅. 남성 중심 사회예요. 종교, 유대교라는 것도 남성 중심 종교예요. 이 복음서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한복음은 남자예요. 요한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종교에서 남성들의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성분들 좀 분개해야 돼요. 갑자기. 왜 여성이 쓴 거는 전부 다 남자가 쓴 걸 내가 왜 읽고 있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남자가 쓴 거예요. 예. 그러한 복음서에서, 그러한 종교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마리아와 같은 여성의 역할이 오늘 보면 제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마리아를 그렇게 남자들조차도 부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성경을 썼어요. 나중에 또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마태 마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읽진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근접하게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나요? 직업이 뭐였죠?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네. 무직이에요, 무직.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후부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따라다녀. 무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진자 황당한 사람들이 12제자가 이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집도 6명인데 제가 일하면 아무도 못 먹고 살아요. 현실이에요. 어느 가족이나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서 새벽 별 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밤에 밤 달 보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2제자들 보면 일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 전부 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무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잴 수 있는 무게로 환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전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몸무게가 올라갔을까요? 무게가? 더 증가했을까요? 네.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증가했는 증거가 안 보여.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질 것 같아. 네. 오히려 뭔가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그냥 맨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환자를 다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거는 보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와 대단하다고만 얘기했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은 그렇게 증가했나라고 볼 수 있는 성경 별로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 이래요. 지금도 저게 많아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학위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샐러리 비율이 달라요. 남자가 1달러 받으면 여자는 한 0.8달러? 항상 달라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아니라고는 얘기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우가 다르다고. 한국 분들 그거는 남성 여성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다니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면은
항상 이제 자기들은 백인 남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다 내도 얘가 싹 프레젠트하고 얘만 승진되고 나는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백인 남자들은 백인 남자라는 것 때문에 나보다 일을 적게 해도 승진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 못해요. 그게 이때도 남성, 여성 제자들은 남성들이었고요.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사회를 이끄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기도 했고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아주 근접거리에서 쫓아다닙니다. 매일매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조은현 기사 아시죠? 바둑기사. 조은현 바둑기사 아십니까? 아시죠? 네. 은퇴하시고 지금 요즘에 뭐 영화 승부라는 영화 저도 조은현 우리 바둑 그때 국수였죠. 국수. 나라를 대표하는 1등 바둑기사. 그분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이창호. 이 사람 별명이 돌부처예요. 돌부처. 얼굴색이 얼굴이 바뀌지 않아요. 바둑하는 내내. 조은효는 바둑 둘 때 담배를 한 3가 핀답니다. 계속 그냥. 안 되면 막 이러고. 근데 이창호는 얼굴 자체가 안 그러니까는 돌부처. 그냥 별명이에요. 이 상태를 8시간, 9시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뭐 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창호가 10살 때 조은현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처음 했대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제자. 조은현이 이창호 10살 때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가르치려고. 먹고 재웁니다. 뭐 나중에는 뭐 고양이인 줄 알았다가 호랑이를 키웠다고 막. 왜냐면 스승을 누르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국수가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12제자를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3년 합니다. 3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다 내 제자들이에요. 조은현 그 바둑기사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 내가 정말 나의 온 혼신을 다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은 사랑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여성은 좀 달라요.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아마 똑똑해도 안 돼. 오히려 똑똑하면은 더 조용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 막 그럴 거예요. 야, 조용해. 무시당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바울 선생님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지금 여성분들 잠잠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율 목사 미쳤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이율 목사님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분은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 제가 바울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래요. 이런 황당한 말씀도 하시고 바울 선생님 가신 거야? 뭐 굉장히 위험한 말을 많이 하고 가셨네 이분이. 하여튼지간에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그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에서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사회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이런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너는 창녀다. 지금 제자들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지위가 지금 차이가 막 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 뭐 창녀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바울 선생님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한테 여자는 조용하라고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가셨나. 그 여성들은 늘 사회의 가장자리, 사회의 그 변두리에 밀려나서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라는 것은 남성들입니다.
여성들한테 너희들은 천박하다. 너희들은 보잘것없다. 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 선생님하고 다르죠. 바울 선생님은 여자한테 잠자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말라, 니들은 안 돼,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작은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바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틀린 거예요? 바울이 틀렸다. 역시 우리 김무사님이 확실히 답을 주시네. 바울이 틀렸다. 바울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에요? 바울 하나님 아니에요. 네. 바울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 때는 저게 남성주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컸고 남성 중심 종교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더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큰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는 저런 말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다 집어넣고 설교까지 합니다. 저는 저 설교 평생 못할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간에 지금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작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작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지위도 낮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런 이게 그리스 말로는 미크론이야. 미크론. 근데 영어로 우리가 하면 이거를 마이크로가 여기서는 마이크로가 뭐죠? 예? 예. 초소형. 소형도 아니고 초소형. 아주 초소형이에요. 초소형. 아주 그래서 마이크로칩이라고 막 그냥 보여지도 않는 칩을 마이크로라고 불러요. 초소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초소형.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 이하입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초소형 인간이죠. 초소형 인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저 젊었을 때는 왜 이럴지 저럴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이가 되면 물론 이해는 더 못하는 게 더 많지만 조금 마음은 편해져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구나. 세상에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자들은요,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직업이 없어요, 일단. 밥 먹는데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작은 자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에 연연한다. 얽매였다고 우리를 매도합니다. 정말 화가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쌍하다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기고 매도해버립니다. 어떤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 매도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왜 세상에 이렇게 얽혀 사느냐? 왜 얽매여 사느냐? 너희들은 개종해야 돼.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가르치려고 무례하게 됩니다. 신학, 교리, 종교, 교육, 강제적인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세상에 썩어질 얽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협박까지 합니다.
아주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그런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런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이익 지키기에 바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포장은 잘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잘합니다. 깨끗하게 딱 갖다 줍니다. 이렇게 딱.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작은 자들이에요. 초소형 인간들, 마이크로.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 사회가 볼 때는 막 사는 여자. 희망이 없는 여자. 어디 콩가루 집안 여자. 어디 배우지도 못해갖고 창녀질이나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정신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 어느 때는 사회에서 우리는 얘기하죠. 너희들은 보통 사람 이하야. 종교에서는 너희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희는 저 세상이 얽매여 사는 불쌍한 아주 인간들이야. 너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인간들이야.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의 정신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 작은 초소형 인간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과 배려, 친절함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실 적에 12제자들이 무지개했어요. 누가 먹여 살렸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먹여 살린 거 성경 오늘은 안 읽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 뭐 필요하세요? 제자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생필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신발도 갖다 주고, 양말도 갖다 주고, 옷도 가서 꼬매주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봉사한 거 이분들이. 제자들은 땡땡거리면서 놀고 먹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의 뭐 부활, 뭐 커다란 무슨 명지에서 뭐 주제를 이야기하고 무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무슨 뭐 거창한 신학 같은 걸 얘기하지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작은 자들이 베푸는 작은 베품들, 친절함들, 그 보살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등에 업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적인 종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종교 교육.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나한테 맞추라 이거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남성 제자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무시당하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고도 보고도 못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 당시 무직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듣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뭐였죠? 로마가 망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얻는 거. 이스라엘 독립 언제 얻었습니까? 1948년 얻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 왜 망했나요? 예수님이 망했나요? 예수님께서 망하겠나요? 예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폭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를 바라고 쫓아내던 사람들이 더 12제자들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게 뭐가 좋다고 옆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보살피고 생기셨는지 참. 그분들이 영웅들이에요. 12제자가 영웅들이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얘기하는 창녀 같은 분들, 사회 지위에 제일 바닥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알아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가 망할 때, 이스라엘 독립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예도 주시겠지, 권력도 주시겠지, 힘도 주시겠지, 돈도 주시겠지.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들도 다니시면서 치맛바람으로 제발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여기 내 큰아들은 여기, 작은 아들은 여기 앉게 좀 해주십시오. 종교를 모르고 믿는 분들 지금도 너무 많아요. 말리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스스로의 편견, 그 불균형의 아집, 그 편협한 세계관, 시각. 꼭 장님과도 같으신 분들이에요. 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다 빠져 죽는 거지. 다음 페이지 주세요. 제자들과는 달리 여성들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그 집안에서 일하신 분도 계세요. 여자분이. 헤롯은 유대 사람들한테도 저기가 원수이고 예수님한테도 적이에요. 왜냐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배려와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십니다. 무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로 이분들은 새벽에 해 뜨기도 전에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없다면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없이 다니시는 거고 예수님도 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스폰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12제자들은 뭐 아버지가 다 부자들인가요? 부자들이면 가서 낚시꾼 했겠어요? 고기 맨날 사서 팔아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live from paycheck to paycheck 똑같은 거 지금도 나가서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 하루 안 나가면 그 다음날 못 살아요. 어느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살폈던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이에요. 부활신앙은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신앙은 뭐 스타 목사나, 뭐 스타 부흥사나, 스타 뭐 강사나, 뭐 유명한 신학자나, 무슨 말을 청산 뉴스처럼 잘하는 그런 강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저도 어느 때 보면 말 잘하시는 우리 설교자들 보시면 참 말 잘한다. 하고, 뭐, 제가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이제 미국 설교 하시는 분들 설교 들으면 참 단어 선정도 그렇고 문장 이 구성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참 진짜 너무 그냥 감동 받아요. 저도 나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근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도 부활신앙은 예수님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은요, 작은 친절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초소형의 인간들이 작은, 초소형의 친절을 베풀고, 보살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베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요, 그들한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진자 신기한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뭐 전도를 많이 한다고, 뭐 성경을 뭐 앞뒤로 다 외우고 있다고 뭐 요절을 외우고 있고 무슨 맨날 유튜브 보고 뭐 아멘 안 보고 찬양하고 뭐 어디 집회 가고 이런 안 그래요. 오늘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교리를 습득하고 복잡하고 신박한 무슨 신학을 쫓아다니고 이해해야 되고 뭐 배우고 뭐 그래야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스스로의 편협한 세상에 갇힌 오만한 장님들입니다. 저도 장님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아시죠? 거긴 알아서 가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다 뭐 쏴드릴 수가 없어요. 저 가기도 바빠. 근데 누가 갈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예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평범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수의 위대함은 인간이 가장 평범할 때 드러난다. 이건 이유일 목사가 만든 거예요. 누가 있어 제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저만 딱 쓰고 저거 괜찮은데? 혼자 저거 괜찮은데 예수의 위대함은 인간이 가장 이거 무슨 훌륭한 분이 얘기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우리가 가장 작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평범할 때, 가장 작은 친절을 베풀고 보살필 때, 내가 베풀 때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구나, 내 안에서. 평범한 보통의 인간이 베푸는 작은 배려와 보살핌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목도하시고 보시는, 알아볼 수 있는 신앙,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